우리가 건강을 지켜야죠. 어떻게 지켜요? 밥 잘 먹고 운동하면서 건강 지키죠. 우리가 재산을 지킵니다. 어떻게 지켜요?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보관합니다. 돈을 은행 통장에 저축합니다. 우리가 지식을 지켜야죠. 어떻게 지켜요?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지식을 나누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지킬까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고요. 우리 마음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잖아요. 누군가 한마디만 던져도 자꾸만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4장 23절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느니라. 우리가 건강도 지키고 재산도 지키고 지식도 지켜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더욱더 지킬 것은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 첫 번째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마음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지켜져요.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마음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제가 심순택 장로님 간증을 은혜롭게 들었어요. 이분은 예리 농고를 나왔습니다. 영농 학생이에요. 오전에는 수업하고 오후에는 돼지, 닭, 소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료를 안 내고 다녔대요. 학교 마치고 동물약품 파는 영업사원이 된 거죠. 근데 열심히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가족을 부양하기 때문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매출이 올라가요. 회사에서 월급도 주고 보너스도 줘요. 그래서 월급의 2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림이 조금씩 펴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교회도 부부가 열심히 다녀요. 부흥회를 합니다. 예전에 부흥회는 월요일 날 해가지고 토요일 날 새벽에 끝났잖아요. 이 심집사님은 새벽 기도해요. 근데 직장 가야 되니까 뭐 영업하고 오면 낮에는 못 참석하고 저녁에도 늦게 와요. 금요일 날 밤이에요. 다들 은혜 받았어요. 근데 강사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자가용 한 대 사드립시다. 그러면서 눈을 감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을 들라는 거예요. 심집사님이 뒤에서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 있는 분이 있으면 목사님 사무실로 찾아오라고. 이제 아내하고 둘이 앉았는데 그 말 듣고 서로 딱 쳐다봤는데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러면서 둘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서 둘이 목사님 사무실에 갔죠. 제가
자가용을 바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심집사가 왜 왔어? 그런 거예요. 가정 형편을 아니까. 근데 이 부부가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 마음에 변함이 없어요. 그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자가용 드리겠다 하고 괜히 나섰나? 우리 교회 다른 분도 있는데, 나보다 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지금 32살인데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겠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전혀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직접 동물약품 대리점을 차리고 가축병원을 차렸대요. 그리고 농장도 하고. 그러니까 사업이 막 점점 커요. 그래서 한 달 매출이 1억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더 사업을 키웠습니다. 닭을 많이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유통업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매출이 3억으로 올라와요. 그러면서 감사하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25인승 버스도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부도를 맞았어요. 다른 사람이 암 갖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장을 팔아서 메꿨습니다. 근데 한 분이 토종닭 3만 마리를 키우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키웠어요. 뭐 열심히 이제 사료를 대는 거죠. 없는 가운데서도. 이제 3개월이면 60일이면 나간대요. 그래서 나갈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근데 그때 마침 조류독감이 온 거예요. 그래서 7,000원에 나가야 할 것이 2,000원에 나가는 거예요. 2만 마리 헐값에 처분했어요. 그리고 1만 마리는 냉동 창고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이면 지나겠지. 근데 1년 반 넘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풀려가지고 이제 조금씩 내는 거죠. 그랬더니 고발이 들어왔어요. 왜 고발이 들어왔느냐? 그전에는 냉동 보관이 2년이었대요. 근데 조류독감 때문에 냉동 보관 기간이 1년 6개월로 줄은 거예요. 그래서 식품위생법으로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1만 마리 닭을, 나머지 닭을 전부 다 폐기 처분했대요. 그러니까 냉동 보관료만 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딱 보니까 여기저기서 빚받으러 온 거예요. 경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루아침에 완전히 주저앉은 거예요. 신임사님이 교회 가서 새벽기도 가서 엎드리면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자기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선다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2가지를 깨달았대요. 하나는 뭐냐? 내가 너무나 욕심을 부렸다. 두 번째는 뭐냐? 11조예요. 이분이 직장 다닐 때까지는 11조를 잘 드렸어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하니까 돈이 막 돌아요. 계산하기도 힘들고 또 덩치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11조를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25인승 사서 바치고 뭐 교회 큰일 있으면 자기가 돈 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깨달음이 뭐냐? 네가 11조 않고 헌금을 네 얼굴 내는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11조의 정신이 뭐예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거잖아요. 여기다. 그래서 그때부터 11조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빚을 갚으면서도 11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근데 11조를 드린다, 여기서 잘못됐구나 회개하고 11조를 드린다, 신앙생활 다시 한다 하니까 자기 마음속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예전에 주님을 사랑하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빚 갚을 수 있다 하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빚을 다 갚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닭을 200만 마리 키운대요. 그리고 2만 마리를 교도소, 양로원 이런 어려운 데 나눠주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분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는 마음이 지켜져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있죠. 그랬더니 그 마음에 혼란이 막 오는 거예요. 부도 났다, 또 뭐 조료 독감이다, 폐기 처분이다, 경고장이다, 다 날라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만 안 믿으면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면서 마음을 지키니까 재산도 지켜져 불어나, 주님을 사랑하면서 마음을 지키니까 건강도 회복돼, 자살 충동도 없어져. 주님을 사랑하면서 마음을 지키니까 지식도 지켜져 가지고 이제 TV에 나가 가지고 조류독감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는 그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이 지켜지고, 그리고 내 마음이 지켜질 때 재산도 건강도 지식도 명예도 지켜지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살면서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마음을 지킬까?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마음으로 예수 믿으면 마음이 지켜집니다. 로마서 10장 9절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예수님을 믿어,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믿어 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인정되는 거예요. 해당장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주님, 우리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오셔서 우리 딸을 치료해 주세요. 주님이 해당장 집에 가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한 사람이 섞여 있어요. 이분은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피를 흘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럴 형편이 못 돼요. 왜냐, 죽어가는 그 딸을 위해서 예수님이 급히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 여인이 포기할 수 없어요.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네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즉시 피의 근원이 마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그랬어요. 제 마음에 옷자락만 만져도 낫을 줄 믿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잖아요. 아니 예수님 막 가신다, 사람들 많다, 여기서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럴 형편도 못 되고 갈까 말을까, 옷을 만지면 낫을까, 아이고 누가 들으면 웃겠다, 창피하고, 얼마나 많은 생각과 마음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어요. 모든 사람을 치료하기 원하시는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옷자락만 받아도 낫을 거야. 예수 믿으니까 마음이 지켜지고요. 그리고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그 여인하고 대화하는데 해당장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 믿기만 하라. 그리고 누굴 데리고 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요. 나머지는 오지 말래요. 그러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왜 데리고 갑니까?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놀라운 사역인데, 엄청난 사역인데 많은 사람 쫓아가지고 헛소리 해가지고는 집중 안 되니까 마음으로 믿음이 있는 제자 셋을 데리고 간 거예요. 가보니까 울죠. 울지 마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래서 방에서 사람을 다 내보냅니다. 그 딸 아버지 어머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만 방에 있어요. 예수님이요 그 딸의 손을 잡아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잡아서 이렇게 주니까 이 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놀랍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 할렐루야. 우리는요 잠자는 아이를 깨울 수 있습니다. 학교 가야지, 빨리 가게 일어나자 하고 깨울 수 있습니다. 근데 죽은 자를 깨울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요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그 예수를 믿으니까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예수를 믿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다. 얼마나 많은 생각과 마음의 변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날 천국에서 기다리신다. 영광 중에 나를 부르실 것이다. 마음에 믿어지네요. 그러면 마음이 지켜져요. 축복하고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지켜집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면 마음이 지켜져요.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성령님 모셨어요. 그 얘기가 뭐냐? 성령님을 보내줬다는 건 뭐냐? 인쳤다는 건, 도장 찍었다는 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인친 거예요. 자, 성령님이 내 안에 왔습니다. 그건 보증 쓴 겁니다. 뭔 보증입니까?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의 피로 제상 받았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네 이름이 하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 너는 이 땅에서 승리할 것이다. 보증 쓴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내가 내 마음에 모시니까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바나바 성경에 소개되어 있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 이 바나바가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뭡니까? 내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인정하는데 충만하지 않은 건 뭡니까? 성령 인정해. 근데 어디 행간이 있겠지. 나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 교회 계신가? 성령님은 어디나 있어. 그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건 뭐냐?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 할렐루야. 그게 충만해요. 이 바나바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참 귀한 분이에요. 바나바는 이름 뜻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 그런 뜻이잖아요. 사도들이 붙여진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성령 충만해 성령의 감동으로 교인들을 위로해요. 위로가 돼. 바나바 만나면 위로가 돼. 그런 집사님이에요. 근데 안디옥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야기를 듣고 안디옥에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누구를 목회자로 보내느냐? 이구동성으로 바나바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교회를 개척하려 합니다. 근데 바나바라고 마음이 그렇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잘 나가는데 나 재밌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를 개척하라고 가라고 그런데 하고 어렵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구역이 너무 재밌는데 집사님 구역장 잘하니까 저 안 되는 구역 가서 구역장 해. 그러면 가고 싶어요? 우리 19명의 구역장 중에서 제가 그러면 몇 명이나 갈까? 다 가겠죠?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는 성령 충만하니까 아멘이에요. 그래, 거기 가면 뭔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새로운 일이 있을 것 같아. 기대.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한 사역 중에 뭐라고 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마음을 굳게 하여 예수 안에 있으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지켜라. 성령 충만해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합니다. 일꾼 많아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금식 기도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지금 막 부흥하는데 꼭 내가 가야 돼요? 하나님, 나 세계 선교 가는데요 언어가 잘 안 되는데 할 말 많아요. 근데 이 바나바가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셨으니까 걱정이 안 돼요.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받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두려움이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 옥곡교회가 바나바 사역을 감당했어요. 자, 보세요.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위로하잖아요. 우리 옥곡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여기서 세임을 얻고 은혜 받았습니까? 바나바가 안디옥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은교회 개척했고 대은교회 분립했어요. 자, 바나바가 세계선교로 파송받았습니다. 우리 옥곡교회가 세계선교에 참여하잖아요. 옥국 파다, 옥국 카보 교회 세웠습니다. 선교사님 파송했습니다. 캄보디아, 볼리비아 선교사님 파송했습니다. 바나바 사역을 감당. 이것은 뭐냐?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옥곡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니 우리도 쓰기 바쁜데 외국에다 뭐 그거 합니까? 할 말 많아요. 그런데 아멘으로 받았잖아요. 오늘 청년 주일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처럼 교회가 위로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한 것은 우리 청년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한 일이에요. 이제 우리 청년들이 성장해가지고 교회가 화목하고 교회 오면 즐겁고 위로가 되고 교회 가고 싶고 결혼 교회로 세워야 돼. 그리고 또 우리 옥곡교회가 군산에, 삼항금에, 아니면 새로운 신도시에 교회도 개척해야 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도 가고 선교에 눈을 떠서 계속해서 주님의 명을 따라서 세계 열방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면 마음이 지켜져서 한마음 돼서 이 사역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셔서 청년의 때 예수를 믿고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